오늘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로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교훈 삼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우리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똑같이 복수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용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보복하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또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또 그것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매번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얘기를 잠깐 한다면,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선생님이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항상 바른 길로 가야 된다, 이 길이 아니면 그것은 나쁜 길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다르면 쟤는 깡패다, 건달이다, 양아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물론 부모님께 아주 99%는 좋은 것만 받았지만 그런 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그것을 뜯어고치기가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들이 있고 뜯어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문화에 왔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신앙이, 또 그리고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하니까 저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교육자라고 해서 우습게 봐서 이용해 먹거나, 또 그리고 휘두르려고 하면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많이 울기도 했고 또 그것을 많이 훈련받았습니다. 지금도 훈련하는 중입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많이 내려놓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보복이나 또 그리고 복수나,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또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이 있거나, 또 그리고 힘들게 하면 그것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함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가 다스릴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왕이 떠났을 때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다른 환경들을 바라보는 그런 남유다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마음 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습관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라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강들, 다른 나라의 외세를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우상으로 가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남왕국 유다 왕 요시야, 또 요담과 또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왕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닌 유력한 집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선지자인 아내와의 사이에 두 아들 스알 야숫과 마알 살랄 하스바스를 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제자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고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은 이러한 성과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향해 심판이 임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남왕국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 사회와 사회적 불의를 그렇게 만들어갔고, 권력자들의 횡포는 날로 더하는 아주 엉망진창인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이러한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나를 의지해,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주변 국가를 차례로 멸망시킬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여서 남왕국 유다를 살려내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할 때 매번 여러 번 그렇게 유다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고,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더 큰 구원과 회복까지도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언약은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예언하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이 고레스가 나오기 몇백 년 전에 일들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일들이 귀환하고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 백성의 포로 교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비유했고, 이것을 복음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신약의 구원을 이 포로 교환에서, 포로 귀환에서 그렇게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또 예배드려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만 아주 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또 우상을 따라가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면, 선지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다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군데군데 길이 갈라져서 다니기 힘든 길 옆에 표지판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표지판이 만약에 여러 군데의 길이 갈라져서 힘든 곳에 표지판이 있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표지판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돌아가십시오. 위험하니까 돌아가십시오. 위험하니까 돌아가라 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유턴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의 이사야를 보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백성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계속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신데 우리의 주권자이신데 내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30년, 14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떠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그들이 돌아오면 언제든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 죄로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멸망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배반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문제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남한국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죄에서 허덕이면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런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짓는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유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믿음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반드시 배신합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또 사람들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돌이키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 또 믿음의 야성들,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나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